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깨어 있으라. 그의 명령은 영생이라. 핵심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대단하다. 이거 핵심입니다. 명령은 말하다, 언약하다, 선포하다 이 뜻인데요. 우리는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확실한 영생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로써 그 말이 영생이다. 실상 여기가 핵심이에요. 말로 명령을 지키면 영생한다. 그 영생하다 핵심이 아니고 그분은 말한 모든 것들은 영생이다 이겁니다. 저는 거기에 감동받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후회함이 없다고 고백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하다. 하나님은 말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선포는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핵심은 하나님이 위대하다 거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그분이 말하는 것은 영생이므로 우리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확실히 찬송하십시다. 지금 한국교회 이슈는 딱 두 개예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안 된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목사님들이 자꾸 이야기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거기는 반대합니다. 그 말은. 기독교는요.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되는 믿는 사람들이 순종 안 할 때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저도 그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헌금도 보낼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뭐냐면은 동성애 때문에 그 땅이 망한 것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죄악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았을 때 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포커스를 너무 맞추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조성되면 한국교회 어려워질 것이다. 맞아요. 초대교회는 차별금지법보다 100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믿어요. 차별금지법 막을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안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데모에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민주당 성향을 보면 안 되게 딱 돼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이거 차별금지법 이러면 막 너무나 교회가 똘똘 뭉치고 마치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전심으로 얼굴로 나를 구하면 내가 이 백성을 회복시키고 치유한다 그랬습니다. 동성애를 안 한다고 해서 땅 회복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동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울고 성전 건축이나 자기 세력이 확장된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한국교회가 위축되어서 뭔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 앞에 똑바로 못 사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고 제가 이런 말 하면 나를 좀 이상하게 봐요. 야, 그건 교회 가서 이야기하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 의인 10명 되기,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기, 점점 교회가 위축되면 위축될 수 있도록 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 땅이 어려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 죄악 때문에 그런 거지
이스라엘 민족의 변방에 있는 페르시아 변방에 있는 큰 그들이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어진 거 아니고 이스라엘 그 자체가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건 뭐냐? 탓을 돌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똑바로 쓰면 이제 주어가 하나님이면 주체가 나예요. 그러므로 내 혼자 있을지라도 솔직히 우리가 감 지을 때 나 혼자면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힘이 없으니까 자꾸 광화문 막 100만, 200만 이래야지 세력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어고 내가 주체면, 내가 이스라엘이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제자들 교회 45명 성도님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똑바로 믿음 안에 서고 하나님 구하면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고 위축되지 아니하고 말씀에 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주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여기에 다 생명을 거십시오. 지금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한쪽에는 차별금지법, 한쪽에는 막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음성, 영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자 힘들어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돌파하려고. 돌파하는 건 다른 거 찾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으십시오. 그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직 지금 뭐에 관심을 갖느냐면 이제 복음서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의 말씀만 영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시간을 던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겁니다. 왜냐? 주님의 말씀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그거에 직접적으로 달려가지 않는 것 같아요. 영생하기를 원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될 때에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한 시간. 영하고 생은 구별된다 그랬어요. 영은 영원한 시간. 그 다음에 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합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의 지금 찾고 있는 것. 지금 돌파하지 못하게 하는 것. 영생되면 다 돌파하거든요. 근데 영생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주님의 명령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지금.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할 때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힘든 길, 그게 좁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 하면 자기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 안 보여서 좁게만 보고 아예 안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가는 좁은 길은 넓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가면서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지만 십자가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좁은 길이 그 영혼 속에 믿음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주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십시오. 주 예수를 부를 때에 주님이 당신에게 좁은 길의 믿음을 주십니다. 근데 그 좁은 길이 우리가 생각한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이 이것이 기쁨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의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좁은 길이 꼭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지 인격 대신 예수님 앞에 그가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안 보여서 주님은 그것이 좁은 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좁은 길을 걷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이걸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신앙이 들어와야 됩니다. 좁은 길은 꼭 고난의 길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개척교회 하면 좁은 길, 먼저 고난의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좁은 길은 꼭 고난의 길만 아닌 것입니다. 좁은 길은 주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그 주님이 보여준 길이 보이려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하나님은 하시나니, 제가 서두에 동선에 이야기하면서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죄악을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힘이 없느냐? 다 지금 힘이 없다 그래요. 다 축 처졌다 그래요. 목사님도 이번 연도에 조사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70%가 너무 지금 전부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줄어들어가요. 성도들이 성장 안 해요.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있냐니까 은혜가 이렇게 축 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여기에 집중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신앙 앞에 감격되어지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이나 육신, 이거 우리거든요. 율법과 육신이 이거예요. 이것은 연약해서 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로 여기는 것이 율법과 육신이거든요. 그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고백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에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집사님. 모든 성경 구조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좁은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외칠 때 우리는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거운 짐들이 육신이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육신의 일은 절대로 감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은 곳에는 믿음이 와서 육신이 힘들면서도 그 길 가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기쁨으로 했다. 이 뜻은 노아가 방주 질 때 힘든 것이 없어졌다. 그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힘든 건 없어지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이 힘듦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금식할 때 배고픔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내면에 믿음이 와서 내가 일하는 것을 왜 하느냐?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좁은 길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좁은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노아가 좁은 방주를 어떻게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지으라고 하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과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우리 안에 믿음이 오도록 해야 됩니다.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성경 말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근데요, 이게 같이 들어와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세상에서 사는 방법, 인간관계, 그것을 이야기 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은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만 외치기 시작하면 설교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사세요? 이 안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에게 맞추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이러면은 하나님이 믿음되어서 하나님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법이 터득되어지고 하나님 그러면 말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적용하지 말해놓고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저의 한계가 툭 던져놓고 그 다음에 설명 안 하다 보면은
한 20년간 여러분 설교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소화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제가 툭 던지는 거에 하고 그 속에 왜 말하는 거냐면 왜냐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얽매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 자녀들이 요즘 탈교회를 외치는 유튜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 제목도 아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안 나가요. 유튜브를 찍는다니까 이거. 오정여 목사 아들 오성호는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한 유튜브를 찍기 시작해. 조회수 3,000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교회의 규칙들이 어려워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안 만나니까 그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생각하기에 그들이 교회의 교회를 뭔가의 그 목사님의 꿈에 복종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제가 그 오정현 옥하는 목사님 교회 제자 훈련이잖아요. 거기는 이제 적용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 목사님 아들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거기는 하나님보다는 제자 훈련 막 여기에 교회 오면 제자 훈련 받아야 돼. 뭐 구역장도 제자 훈련 받아야 돼.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목사님의 꿈에 순종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제자 훈련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아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은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은 솔직히 계명을 지킨 삶이에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여기에 너무 아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 어떻게 들어갑니까? 데살로니가후서 8장과 9절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좁은 길은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복음만 붙들려야 됩니다. 일생 동안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복음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육신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말이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언어가 될 때 꼭 쓰십시오. 오늘 설명 안 하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언어. 하나님의 언어가 영생이다 그랬잖아요. 명령이 그게 하나님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를 영생화 시켰거든요. 우리 좁은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의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는 명령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그래서 말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의 언어를 인간 입술에 두어서 하나님의 언어는 영생을 갖다 오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오기 시작하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좁은 길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어를 말로 하는 것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언어라고 할 때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영에 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의 믿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삶 전체가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언어가 오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입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난 예수 믿어요. 이거 입술 고백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어는 영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근데 하나님의 그 언어가 내 심령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술이 그걸 감지하고 왔던 언어를 고백만 해주는 거예요. 입술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속상하면 입술은 속상한 것 그대로 말해요. 이 입술이 뭘 생각하고 자식 없어요. 증오하면 그대로 증오.
그리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 입이 고백해요. 잘 모르겠어요. 나 구원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믿음이 오면 입술이 나 예수 믿어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 주님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길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계속 고백하는 거. 나 하나님 좋아요. 고난이 와도 입술이 언어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지하고 그대로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고백하는 하나님 고난 주어도 나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 하나님 따라갈 거예요. 하나님 그리 아니야 실제로 감사해요. 고난과 핍박이 와도 나는 이 길 걸어갈 거예요. 육신의 몸에서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믿음 되어서 고백하는 이 좁은 길을 어떻게 가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할 때에 가정들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해야 하나님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복음 앞에 네가 순종하면 네 안에 믿음 되는데 네 삶에 고난이 왔을 때에 너의 언어로 저 푸른 하늘을 보고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루에 100번씩 하는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축복자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좁은 길은 축복자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은 믿음의 사람만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좁은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당신의 영혼에 담아둔 사람만 가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입에서 근질근질해서 나와요. 요즘 조금씩 기도하니까 입에서 막 나오죠. 자기 상태, 힘들어 하다가 좁은 길, 아니야, 기도해야지. 막 언어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 여기서는 뭐 형별 말하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따오기 위해서 이 구절을 썼습니다. 구절과 상관없지만은 좁은 길은 주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보고 좁은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걸 뭐냐면은 죄진 사람들에게 동성애인 사람들에게 이것 때문에 한국이 망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돼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죄니 안 죄니 뭐 이거 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교회는 거꾸로 당신이 죄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범죄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날 때 회복되어지고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땅에서 동성애 자체가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좁은 길로 걸어가라. 점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이 없어질 것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자체의 모든 것을 두고 여기에 생명을 거는 신앙이 없어질 것이다. 점점 안 되는 탓에 지능이 발달해가지고 기가 막혀 보이는 거예요. 한국 사회를 보면서 진짜 한국 사회는 뭐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조그만 손해보면 돌파해요. 한국 사회에. 근데 아무도 손해 안 보려고 때문에 돌파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전부 다 안 되는 원인만 지각이 발달해가지고 토론하면 기가 막히게 토론하는 거예요. 이 지각을 내려놓은 것이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진짜 아멘해 주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마가복음 10장 15절 열심히 우리 하나님 구합시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 박 집사님 봉독해 주십시오. 앞에 있습니다. 다. 네. 모든 성경 구절은 앞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없구나. 예, 그건 없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10장 15절. 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단코 울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 생각보다 무서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앞에 결단코 이거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린아이같이 돼야만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결단코입니다. 결단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들 교회 잘 나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가르치니까 결단코 안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부터 보면은 바로 조상의 유전, 그 다음에 그 헛된 행실, 은과 금, 이걸로 안 됩니다. 진짜 지금 말세는요, 이 네 가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상의 유전, 헛된 행실, 은과 금. 이것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교회에 쇠락한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지금 교회처럼 은과 금이 많은 시대에 없는 거예요. 교회처럼 지금 구성 요소가 힘 있는 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어린 아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가 된다는 건 뭘 의미하면 19절에 신앙이 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다 같이 크게 봉독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네 가지를 버려야 된다 그랬죠. 아까는 조상의 유전, 그 다음에 못된 행실, 은과 금, 이것이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된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이 그 금이나 은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된다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고선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자꾸 조상이 준 그 망년된 행실, 조상의 유전, 율법이죠. 조상의 유전, 복음이 없는 것들의 행동인 것입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어린 아이는 그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계속 그것을 자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어린 양, 보배로운 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믿습니까? 그분의 보혈이 나의 믿음 되었습니까? 그분의 보혈이 나의 신앙 되었습니까? 그분의 보혈이 나의 기도가 되었습니까? 그분의 보혈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되었습니까? 은혜가 될 때, 은혜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나에게 은혜 되어 주었을 때 우리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좁은 길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되면 어린 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사람은 결단코 못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넉넉히 들어가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게 믿음이 오도록 그분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선한 기름은 덥습니까? 에어컨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기름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그 믿는 믿음을 내게 가르쳐준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내게서 믿음 되어지고 이 믿음이 내게 확 오면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올 때에 삶이 어떻게 되나 적용되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종말론 때 어떻게 하나님이랄까 안 가르쳐줘도 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당연하게 용이 막 쏟아오르는 것처럼 가슴에서 솟아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선교하지 말라 그래도 가슴에서 선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제 인생 이제 40, 50 되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후반기 인생에 가슴에서 터져 나온 그것이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교회 미랄이 되겠습니다. 미랄 좋죠. 미랄. 저는 이 미랄이 요즘 꽂혀가지고요. 후반기 인생은 내가 미랄이 되겠다. 누구도 내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애통하고 갈망하고 울고 불고 있더만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서 내 가슴 속에 미랄되겠다는 이것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일을 당해도 그 고난으로 육신은 무조건 당합니다. 육신은 감해주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그 힘든 것이 감해지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저를 한번 떠해 주십시오. 초월될 수 없다. 절대로 초월될 수 없습니다. 이 육신이 초월된다는 것을 가리키면 기독교 아닙니다. 이 청소년 시절에 스펙 안 쌓아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30대 어려움이 왔다. 신앙으로 회복해 주세요. 아니에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걸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가 좀 깨달고 다음에는 40대는 어려움이 안 오도록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육신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들어오면 그거를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지기 시작하고 좌절하지 않고 준비할 마음에 어떤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것이 내게 기름 부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믿음이 와서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후반기에 미랄처럼 살겠다는 믿음이 오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내가 이거를 기도하라고 내게 준 선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훨씬 더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왜 그랬어? 이렇게 하냐고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믿음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16장 14절 바로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영광을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랬습니다.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하면 뭐가 느끼기 시작하면 죄성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회개할 어떤 회개거리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두에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초라함이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반응이 너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 대해서 반응을 좀 느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초라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회개의 수준과 회개의 기도 제목과 회개의 삶이 틀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내가 고난이 와서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다는 거예요. 초라한 거에서 나는 정말 의탁이다. 보통 어린아이는 뭐예요? 의탁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그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어린아이 개념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죄성을 본 상태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정말 다른 곳에 집중하지 않고 그 영광 앞에서 초라함으로 그 초라한 것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성 때문에 온다는 걸 정확히 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 겁니다. 마음의 상태예요. 마음의 상태.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 것은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왜 힘든 것을 명철함으로 대항하시길 바랍니다. 그 놓쳐버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자기의 부족함을 그냥 교회 생활로 덮어버리면 안 돼요. 막 교회 찬송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절대 덮으면 안 됩니다. 그 힘듦을 뭐 기도하세요. 이렇게 덮으면 안 되고 힘든 것을 성령의 신성한 기름을 받아서 명철함으로 확실히 그 힘듦을 성령의 지혜로 정확하게 봐서 그것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것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이 초라함을 느끼고 그 초라함의 원인이 한국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자신의 죄성이라고 생각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를 외치는 거죠.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런 자가 어린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이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되십시오. 세 번째로는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말라.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은 오셔서 외식이란 단어를 참 많이 써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 주님은 참 안타깝게 여긴 것은 신자들의 외식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안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된다 이겁니다. 교회가 똑바로 쓰면 다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금 시급하게 치료할 병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 외식이 병든 겁니다. 그 외식이 들어오면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눈이 떠지지 않는 겁니다. 외식이 그 사람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이 외식이 무너지도록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 20년 지나면 최고의 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외식에 있는 겁니다. 그 외식이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말합니다. 외식하지 말라. 외식을 이기려면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의 선한 목자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양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양을 키우면은요, 허허벌판에 양을 키우는데 그 목자는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양들이 그 풀을 뜯기 위해서 멀리까지 간대요. 그러면 목자 소리 듣는 범위 내에서만 그 양들이 움직인대. 근데 목자가 소리를 안 지르면 양들은 무조건 다른 데로 나가버린답니다. 이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선한 목자는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돼. 그럼 외식은 뭐냐? 선한 목자가 당신의 주인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상처의 소리 말고 유전 소리 말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소리를 계속 야 그렇게 주님 목자 소리라고 해서 특별한 거 아니에요. 계속 그냥 소리만 그냥 야호 부르든지 계속 우리 안에서 주님의 선한 목자가 주인 되셔서 그분의 소리가 계속 내게 아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외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주십시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바리새인처럼 외식하지 않으려면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여러분 인간을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은 지식이에요. 아는 삶, 암. 그래서 그 30년 전에도
암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아는 삶, 여기에 대해서 강연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외식하지 않으려면요, 안다, 주님을 안다,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지식을 나쁘게 생각하는데 지식이 없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의 혁명, 이런 것을 아는 만큼 변화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지가 되는 거예요. 외식은 무지입니다. 무지. 그래서 그 무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에서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네가 찾는 주님은 내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철로 역정의 핵심은 무지에서 탈피되어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알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가장 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를 모른다, 나를 모름으로 그들이 외식하고 나를 모름으로 그들이 나를 섬긴다 하노다. 내 어리석은 백성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셔서 외식하지 말라, 다른 말로 나를 알아라.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면 우리는 외식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부른 주님은 진짜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부른 주님은 진짜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라 부를 때 이 지식이 외식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승리하게 주실 겁니다. 외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과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 그분을 미치도록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어떻게 그리스도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그 당시의 세례는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세례,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걸 선포한다는 것은요, 지금 세례하고가 틀립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경제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그만큼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수준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야 됩니까? 주님 나 예수 믿습니다 하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결정적인 사건 할 때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십시오. 만약에 마음이 안 정해서 왔다 갔다 할 때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안에서 그 환경에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면 세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깨끗하게 되어서 염려 때문에 좌우 이렇게 흔들린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초점을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관역을 정확히 맞춰서 흔들림 없이 쫙 나가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될 것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 신앙이 오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실상 이것이 어린아이 고백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이거는 세례예요. 세례. 목숨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이것이 안에 믿음이 와가지고 내가 언어로 말할 때에 세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더러워지면 귀신이 오고 혼돈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 혼돈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지금 어때? 미혹한 시대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에 지금 뭐 관역을 여기다 꼽으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미혹한 세대인 겁니다. 그러나 깨끗하면 성령이 그 안에 성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그 영혼에 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세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우리 신앙 여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제도 안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거 안 가르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자신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자기 안에 와요. 그럼 구제해야지. 그러면 구제로 생을 들이세요. 저는 그래서 복음을 모르는 교회가 목사님이 돼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막 말하지만 다른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하고 순종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잡혀요. 이것이 딱 가슴으로 확 밀어내야지. 십자가 져야지. 찬송 부르어야지. 우리 자녀를 내가 양육해야지. 이게 확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가슴으로 확 올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